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첫 번째 고별 설교를 우리는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할 때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당장에 예수님 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이 땅에 이제 태동하고 나타나게 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그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기도 하고 한 마음 가운데에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고별 설교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읽고 있죠. 그때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과 굉장히 똑같은 말씀인데, 먼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딱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인가?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 하시는 분인가? 먼저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그 주님의 계명을 뭐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할 때에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있다. 나는 바르다. 여러분,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조상으로
또 훌륭한 어떤 분으로 우리가 기리고 있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실패하는 것들을 참 우리는 많이 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나 세워진 모든 것들,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끝이 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 내가 사람이 맞으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죠.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거예요.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해 보이나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가끔 보면 그런데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을 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된 말씀들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게 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얘기하신 주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에 대한 설명을 16절부터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시겠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뭐를 주신다? 보혜사를 주신다. 그럼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그들에게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말고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럼 보혜사가 뭘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키고 여러분 그들에게 지혜를 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셨던 보혜사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보혜사로 있었겠죠. 그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했던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젠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면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영원히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너희들은 잠시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예수님과는 달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특징이 있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해요. 왜냐하면 그럼 뭡니까? 17절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영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두 가지
한계라 그럴까요? 두 가지 한계가 있죠.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 이 육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시간의 한계를 가지는 거죠. 미국에서 역사하시고 한국에서 역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모든 세대와 시대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그는 뭐예요? 영이래요. 그러면서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에 되든지 그 보혜사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래요.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시래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은 특징이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그 예수님을 보기는 했죠. 뒤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이로 계시는 이신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기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이가 받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이 성령에 대한 모습이 약간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죠. 성령하면 뜨겁게 박수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그를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성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그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의 것들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겠죠. 성도들을 사랑하겠죠. 그의 백성들, 또 그의 종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겠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령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합니까? 예배를 사랑하나요? 세상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세상이 성도를 사랑하나요? 세상이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희는 그를 알지 않냐? 믿는 이들은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으니 그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만 주님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저는 18절 말씀이 참 좋아요. 언제나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주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오는데, 이게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죠. 그게 뭐예요? 너희를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으로 너희에게로 다시 오는데, 그게 뭐다?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으로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이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성령이세요. 진리의 영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있는 방식이 여러분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상에 죽더라도 승천하더라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19절,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살아있다. 그때에는 여러분, 내가 너희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눈앞에 너희들에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성령이 있는 자는, 주님 다시 반복하세요, 그 성령이 자기에게 있는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는 다시 한번 21절처럼 된다.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 사랑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주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가, 가로신이 아닌 유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한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주님이 대답이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왜 그러면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를 뭐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하지 않는다? 믿지도 않는다. 믿지도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지만, 왜 세상은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겐 성령은 함께하지 않는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우리의 진심을, 영이시니까 그렇죠,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을 사랑하는지, 성령을 사모하는지, 성령을 기다리는지 성령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은 내립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은사도 성령의 한 작은 조각인 은사 같은 부분도 사모하면 주세요. 또 필요하면 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성령론의 가장 큰 어떤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 성령을 자꾸만 뭐로만 생각하는 것, 은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 자체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죠. 은사 자체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셔서
세상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령 받지 못하고, 24절에 그래서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믿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그렇게 유다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은 누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온다.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은 부어진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성령이다.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는 영으로 함께 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하신 말씀은 또 그런 차원에서 또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늘 부모로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부모로 함께하는 그 방식은 성령으로 함께한다. 그러니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또한 내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행여나 혹여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니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니 그에게 속한 것들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 번째 예물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